6.25 전쟁 74주년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조국을 공산당의 맞서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사망했거나 부상했거나 또 육신적인 피해는 없다 할지라도 가족이나 재산 모든 것을 잃었던 우리가 다시 나서 장성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그리고 모든 유공자들과 앞서 이 전쟁을 치르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3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돼 얘기인데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딜 보면 상반된 말씀 같지만 사실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말씀이고 또 본문의 바울은 그러나 정성한 신앙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하되 그러나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너희는 발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또 그리고 깨끗하지만 그러나 늘 초보로 있지 말고 신앙은 장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우리 믿음이 정체하거나 후퇴하기 쉬운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나 그리고 교회는 또 이 나라는 그 성장이 멈추거나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아이는 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신앙도 늘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장하고 전 발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어린아이가 내 아이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되면 부모의 마음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정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좋다는 것은 다 다니면서 이 아이를 좀 성장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비싼 주사를 맞기도 하고 묘기를 찾아가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처럼 어린아이가 내 아이가 성장을 멈춰버리면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내 신앙은 성장을 멈춰도 전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늘 그런 거니까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 정도로 말하고 있지 근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 자세가 처음보다는 날이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 합니다. 너 혼자 나아지라는 것 같은데 우리. 자,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세월이 가서 1년, 2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좀 나아져야지.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매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양적으로 질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는 철없이 어린아이같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장성한 사람, 장성한 신앙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장성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 우리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 4가지로 나누면서 우리의 섬기는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섬기는 모든 것이 더욱 장성해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불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현실적으로 더 나아지는 나라가 된 것처럼 계속해서 이 나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좋아지고 발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 가고 싶지 않은 나라, 떠나고 싶지 않은 나라일 텐데 사람들은 입을 열 때마다 아유 가고 싶어, 이런 얘기 수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서 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들다는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돼야지 날이 가면 갈수록 패망한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말씀할 텐데 이것은 신앙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도 교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되면 안 돼 한 것처럼 장성한 신앙은 뭐냐면 자립하는 신앙이에요. 자립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삽니다. 갓나선 부모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좀 잘하면 스승님 의지하고 선생님 의지합니다. 경제적인 면도 수입이 없으니까 옷을 사입던 신발을 사든 책을 사든 모두가 다 부모님 돈으로 삽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해지면 모든 면에서 자립이 됩니다. 몸도 자립하고 정신도 자립하고 물질면도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 수고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수입도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 것처럼 바로 자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 신앙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신앙이 자립했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자립했으니까 목사 지도가 필요 없어요, 이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자립했으니까 내가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산과 같은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산 같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적인 믿음입니다. 영국의 등산가 힐다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산에 가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산에 갑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은 초목이 푸르고 무성할 때나 백설이 희게 내릴 때나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모양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이 기분 좋다고 오른쪽 갔다가, 산이 날씨가 나쁘다고 왼쪽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난 산에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탁월은 말하기를 아름다운 시는 깊은 산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우스트는 인생 삶에서 권태를 느낄 때마다 산속의 대자연에서 새로운 힘과 활력소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 같은 의지 있는 믿음, 다시 말해 자립적인 신앙이 장성한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립하지 못한 신앙은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제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꼭 물어봐요. 정말? 진짜? 꼭 물어봅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 정말로? 꼭 물어봐요. 그만큼 아이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랬습니다. 자, 여기 요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요동친다. 여러분, 요동친다는 것을 표현했는데 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강아지가 꼬리치는 것. 여러분 보셨죠? 강아지가 어떻게 꼬리치는지 그냥 난리버섯을 칩니다. 흔들어대면서 그냥, 이게 바로 요동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거리는 신앙, 작은 소문에 비틀거리는 신앙, 주변 환경이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도,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자립된 믿음을 가리켜서 바로 오늘 장성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저희가 이제 오송의 우리 지교회가 다음 주가 창립 4주년입니다. 오송은 저희가 이제 자립을 했습니다만 다른 교회들은 자립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좀 남들이 보기엔 정말 제가 지겨울 정도로 제가 간섭을 합니다. 왜? 그냥 제가 매주마다 보고서를 받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에는 몇 명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제가 주보부터 시작해서 다 봅니다. 간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자립해라. 왜? 내가 평생 있지 않아. 내가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러니까 나 있을 때 자립을 해야지. 내가 가면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빨리 자립해. 제가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하고 지겨울 정도로 제가 들려볶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걱정이 있나요? 빚다가 더 줬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물 다 있지. 모든 게 완벽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자립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참 독한 말을 합니다. 수년 전에 저희 목사들이 모이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 갔더니 어떤 전사님이 거기 가족 단위로 오니까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애가 이쁜지 몰라요.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그 아이를 저를 안다고 해서 인사하죠. 저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애 이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못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 참 이쁘네. 근데 너 목회 못하면 얘 공부도 못 시켜. 너무 심한 말이죠, 여러분. 네가 목회 못하면 네가 아무리 이뻐해도 공부도 못 시킨다. 이게 세상이야. 이쁘다고 이게 아니라 너는 목사니까 나가서 목회를 해야지. 이쁘다고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 어쩌면 상처가 될지 몰라요. 난 그러나 그 상처가 도전됐으면 좋겠어요. 왜? 자립 못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6만 교회가 그러는데 그중에서 약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다 얻어먹고 삽니다. 우린 자립이 안 되니까 다 큰 교회 가서 얼마씩 주세해서 얻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뭐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홀로 서게 되고 교회도 홀로서 남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얻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있지 않아. 내가 있을 때 자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또다시 옛날처럼 빚쟁이가 돼. 오늘 장성한 신앙이 뭐예요? 자립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도 자립하십시다. 할렐루야. 홀로 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성한 신앙이 뭐냐? 바로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주변 환경을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추위도 못 참고 더위도 못 참고 졸리는 것도 못 참고 배고픈 걸 못 참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좋은 교인 보면 어린아이 같다 생각해요. 좀 참아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거면은 아직 어린아이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긋한 그런 성품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웁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때 참지 못했던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어른이에요.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의지가 밀려온 환경을 바로 저항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 믿다가 실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연락을 받기도 하죠. 또 보고를 받기도 하고, 아유 어느 장로 보니까 나 못 믿겠네,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아유 어느 목사 보니까 세상에 예수 못 믿겠네. 아유 어느 집사 보니까 돈 떼먹고 도망가서 에휴 그거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겠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 때마다 교회 목사로서 또 먼저 믿은 신앙인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돈거래를 가르쳤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여러분 교인들끼리 돈거래하고 가르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많은 일 중에서 좋은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왜 잘못된 것, 잘못된 사람만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 좋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집 있잖아요. 양천구에서는 우리 어린이집이 제일 잘 됩니다, 운영이. 거의 다 어린이집이 못 찾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 옛날에는 자주 갔는데 요새는 또 법적으로 목사가 거기 드나들면요 고발을 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해 준다, 이거 걸립니다. 또 참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원래 세울 때의 목적은 목적과는 달라지게 거의 뭐 참여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한두 번 가봅니다. 근데 처음에 입학하게 되면 여러분 다 우리 키워왔지만 아이들이 통합 예배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나이 구분 없이 그냥 한 두 주간 동안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모여서 같이 배웁니다. 서로 친구도 생기고 서로 선생님도 생기고 이런 기간이죠. 자, 아무것도 가르친 거 없습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놀게 했는데 한 두 주간만 있으면요 제일 먼저 뭘 배운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욕.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욕을 가르치나요? 안 가르칩니다. 근데 어때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욕인 것처럼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나쁜 영향을 쉽게 받는 겁니다. 장성한 신앙은 자기가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모두가 다 유령이다 이러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좀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도 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어때요? 그 성난 파도 치는 물결을 걸어갔습니다. 빠지지 않고 기적이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이슈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꾸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겁니다. 요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가는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지만 가나안 땅이죠. 자, 저 강을 어떻게 건너나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당시가 보리를 거둘 때입니다. 보리 수대가 돼가지고 가장 요단강의 수위가 높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벗개를 메고 그리고 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강이 갈라진다. 여호수아의 지시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벗개를 메고 발을 집어넣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그리 지나갑니다. 아이까지 300명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과정 속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가운데 어깨에 벗개를 맨 채로 서서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그러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는 요단강이 어때요? 넘실거리며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지금 몇백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어깨에 벗개를 메고 있는 바로 그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성숙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파도가 쳐도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가도 끄떡 없이 주어진 자기 사명에 어깨를 어깨에 메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서 잘 아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은 장성한 신앙의 태도가 뭔가를 말합니다. 주변의 환경, 다시 말해 비천도 풍부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도 어떤 주변 환경에도 나는 영향받지 않아.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끝까지 간다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보기에도 듬직한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런 신앙에는 물가에 나는 어린아이 같이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조금만 안 봬도 걱정이 되고 조금만 더 와서 일을 해도 걱정이 되고 작은 소문의 흔들, 남의 이야기의 흔들, 한마디 책망의 흔들. 여러분 배도 그래요. 배도요 작으면 작은 파도에 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배가 커지면 한쪽이 깨져나가도 배는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주위에 말합니다. 빨리 배를 키워야 한다. 지금 교인이 10명 모이면 그 중에서 2~3명만 교회 속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아. 그러나 교인이 500명, 1000명이 되면 몇 명이 떠들어도 교회는 어때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배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배가 크면 웬만한 태풍도 끄떡 없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환경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장성한 신앙이 뭘까? 세 번째 보니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입니다. 어릴 때는 어디 가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자기가 하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모가 해줘야 되고 혹은 양육자가 도와줘야만 됩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저것 부시기도 하고 찢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요란케 하는 것도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말썽 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새 거의 매주마다 우리 자녀들이 출산을 해서 참 기쁩니다. 근데 한번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린아이가 동생을 보면은 좋아합니다. 동생이 생겨서 말이죠. 이쁘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때요? 더 보채고 또 울기도 하고 자려던 아이가 또 응석을 부리고 말썽 높입니다. 괜히 손가락을 깨물고 어때요? 그 다음에 가서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왜 관심 달라 이거예요. 내 어머니의 관심, 아버지의 관심을 다 동생한테 꽂으니까 나도 관심 달라는 것이 바로 표시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가 부흥돼서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되면 또 새신자가 늘어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린 영적 동생이 생겨서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은 어때요? 목사나 교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목사의 속을 쏘고 있는 교인들이 아주 가끔 한 명씩 있습니다. 언제 있다고요? 아주 가끔 한 명씩. 이건 실례입니다. 제가 3단지에 개척하고 있을 때, 자, 그래도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302동이니까 바로 우리가 있던 교회 바로 앞이잖아요. 늘 잘 나오는 교인인데 한 도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락을 했더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 들었어요? 물어봤더니, 아니, 옛날에 교회가 작을 때는 자기가 한 주 빠지면 목사가 쫓아오든지 아니면 전화가 오든지 그랬는데 2주를 빠졌는데도 연락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한 번 더 빠져봤대. 근데도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처음 당신이 우리 교회 올 때는 초신자야. 그리고 권찰로.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제 당신 구역장이고, 그 다음에 당신 집사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교인들 내가 돌봐야지. 맨날 어떻게 당신만 돌봐. 그러니까 그래도 삐져서 자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봐봐요. 어린아이 같이 관심 달라는 거예요. 관심 달라는 거. 교회 속엔 세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신자가 있습니다. 밤낮 문제를 만드는 교인. 신앙의 문제아들이 있어요. 교회 속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앉으나 사나 어디 가나 걱정스럽습니다. 왜? 어디 가나 또 무슨 문제를 만들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없고 남의 문제를 그렇다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알아서 믿어. 알아서 믿어. 여러분, 이런 신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무척 신앙이 안정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교회 일을 맡기거나 앞으로의 사역을 함께 일할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 거기다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신자는 문제 해결하는 신자입니다. 성도 간의 어려운 문제, 또 혹은 교역 간의 어려운 문제, 교회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걸 잘 해결하는 사람.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다시피 굉장한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했고 심지어 잡아다가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그냥 사울 그러면 아우 저거 할 정도로 다 싫어했어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다 그를 피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믿는 사람을 붙잡아가는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왔는데 이걸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저거 분명히 저거 지금 쉬워하는 거야. 지금 우리 잡으러 온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둘, 변화된 바울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둘을 친근하게 중간에 묶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기라.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그 만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그들에게 소상히 전할 수 있도록 중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재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제들과 더불어 예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도 바나바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자가 바로 목사의 목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장성한 신앙이 되십시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신앙이 장성해지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자, 어린아이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달라고 그래. 매일 주세요. 주세요. 자,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기만 하면 앞뒤로 흔들어 가면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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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에게 엄마 밥 줘, 엄마 신발 사줘, 엄마 뭐 해줘 하면서 다 달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언젠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뭐 해드릴까요? 해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 아버지,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앉기만 하면 주세요 주셨던 사람이 하나님이 얘는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는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게 참 많습니다. 물, 공기, 생명, 자연,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 영생 모두가 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장성한 그리스도이라면 주여,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0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실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은혜 받은 느헤미야가 결정했어요. 우리 해마다 우리 토지 수산의 만물과 각종 그 실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작정한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런 작정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고 결심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받은 사명이 많은데 내가 목숨까지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장성한 신앙인의 마음은 내가 무엇인가 드리고 싶다, 그 마음과 결심을 감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장성한 신앙이기 때문에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가 어때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늘 받는 외교였었어요. 가서 뭐 주세요, 무기 주세요, 달러 주세요, 석유 주세요 하면서 우린 늘 미국 가서 과거에 손을 벌렸습니다. 6.25 때는 어때요? 헤이, 초콜릿 기름이 해가지고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장성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고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가는 곳마다 K-팝이라고 나라가 장성해졌습니다. 유교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삶이 장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 우리 삶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성장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왜? 아니, 목사님, 무슨 교회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무 탈 없이 자라는 것이 평생 소망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평생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들의 모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여러분 같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무런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췄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멈추었다면, 또 혹은 지금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이나 혹은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성장이 멈췄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딘가 병든 거예요. 병들지 않으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병든 거예요. 어디가 아픈 겁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그랬습니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핑계가 아닙니다. 빨리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예배당을 지면서, 예배당 짓기 전부터 저희는 어린이집을 성경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교회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6개월 늦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성견할 때 보니까요, 뭐 여기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있던 교인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어린아이 중에서 조금 이 미숙한 아이건, 또 혹은 장애 있는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특수교육은 받아가는데 특수교육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서 정상화 더불어 함께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함께 더불어 놀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좋아집니다. 근데 어디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짓고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제가 전 단지에다가 다 이 브로셔를 돌렸습니다. 여기는 통합교육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과 그리고 혹시 장애가 있다면 보내시면 저희가 장애들과 더불어 함께 통합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정말 많이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아침에 보면은 어린 장애 아이들을 태우고 나가는 버스가 꽉 차서 나갑니다. 학교 가는 거죠. 그런데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한 명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늦어요. 우리 아이가 걷는 게 조금 느리고 말하는 게 조금 느릴 뿐이지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부터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니다고 자꾸 엄마가 그래요. 아유, 우리 아이는요,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말이 조금 느릴 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장을 멈춰버리고 교회가 멈춰버리고 우리 구역이 멈춰버리고 신앙이 멈췄다면 이유가 뭐냐? 핑계대지 말고 뭐 우연히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뭔가 지금 어디가 아프냐, 교회가 어디가 아프고 우리가 어디가 아픈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 우리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왜 우리 장사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앞에 상가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집은 손님들이 줄 서 있습니다. 어떤 집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식당인데 어떤 집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텅텅 빈 사람은 뭐예요? 뭔가 지금 우리 집에 문제가 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집은 원래 잘하니까.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핑계가 아닙니다. 신앙의 핑계가 아닙니다. 삶의 핑계가 아닙니다. 오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파멸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제 여름을 맞이하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대학 입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지금 실패와 성공에 지금 갈림길은 여름에 있습니다. 다 더운 여름, 똑같이 덥습니다. 여러분 다 지루한 여름, 다 똑같이 지루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에휴, 더우니까 좀 쉬어야지 한 사람은 안 될 것이고, 더워도 해야지 한 사람은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여름이 됐으니까, 휴가철이 됐으니까 뭐라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 신앙이 더욱 장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4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장성하는 신앙이 뭐냐? 자립해야 한다. 자립해야 돼.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엄마하고 우리 쳐다보겠어요? 안 됩니다. 자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주변의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환경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말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는 게 믿음이죠. 세 번째,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 신앙이 돼야. 마지막으로 이제는 달라는 신앙에서 드리겠다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삶, 이 나라의 이민족이 더욱 장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늘 너무 핑계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다 힘든 때니까, 힘들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왔다 갔지만 그러나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핑계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정확히 찾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장성하는 교회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받겠다는 삶에서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표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를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에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참으로 어려웠던 세월이 지나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이민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살고 싶은 나라, 남고 싶은 나라, 마음껏 사는 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에도 축복하시고 이제는 그만 성장하고 이제는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는 곳마다 하늘을 은혜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말고 살려주셔서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도록 축복하셔서 장성한 믿음이여 성장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온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온상에 키운 나무가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에 나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 사는 자들도 언제까지 온상에 키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파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장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사연도 적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떤 사람은 이름도 쓰지 못한 채 아시는 주 앞에 아시지요 하고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으로 신방해 주셔서 피문서로 안수해 주시고 그 시간에 모든 암덩어리도 떨어뜨려 주시고 모든 질병이 낫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들 가난하게도 주의 형통함으로 이 어려운 이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